오늘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기독교의 5대 정신이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직 은혜,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참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려 150여 회 이상 나오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서에는 참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은총,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 특별히 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진짜 부활이 있느냐 우리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맞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은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바울 사도가 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 또 12제자, 야고보, 모든 사도, 500여 형제들 쭉 이렇게 보인 후에 맨 나중에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이 은혜를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도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삭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9달 또 10달 이렇게 있어야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급해서 일찍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6개월, 7개월 만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만삭되지 못했다, 이 말은 부족한 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나볼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까?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해도 여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동조했던 그런 사람, 핍박자요, 자기네 입으로 말한 것처럼 포행자요, 살인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 찾아와 만나주면 절대 안 되는데 자기 같은 사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게 은혜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충성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악한 짓을 다 서슴없이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은 또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직접 기도하면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사방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열심히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런 사도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막고 핍박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도저히 사도로 세움받을 수 없는 자기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사도 삼으신 것에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참 가슴이 벅차오름을 많이 느낍니다. 저 역시도 목사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사를 안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목사 안 되려고 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큼 될 만큼 그런 경건한 사람이 제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목사의 길을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차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 안에 모셔드리기 전에 참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술도 곧잘 마셨습니다. 자, 이 부끄러운 고백인데 군대 시절에 병장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 술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요즘에도 이렇게 술 못 끊고 그런 분 계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목사로 차출릴 수 있어요. 저는 젊은 날을 인생의 참된 목적도 모르는 채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같이 어울려서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저 같은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 목사로 불러 세웠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정말 많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참으시고 사용하시니 그냥 그저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종종 웁니다. 나 같은 것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분이 찾아와 만나주지 않았다면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그런 인생인데, 그런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저를 믿어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용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황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마음으로 젖어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런 저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다시 새롭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사도라 불릴 만큼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 행한 것들은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근심시켰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상당히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아주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과거에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직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우리 한 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의 두 번째, 무엇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하신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에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에게 지혜가 많아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신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방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많이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삼아서 교회의 일꾼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드러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공을 세우면 그 공을 막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업적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공으로,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고 안달을 합니다. 누군가 조금만 칭찬해주면 막 우쭐해서 은근히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막 자랑을 하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한지 모릅니다. 자,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집안에서 자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부모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까지 유학을 시켰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바울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당시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 로마 시민권은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인 신분과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혈통이면 혈통, 가문이면 가문, 신분이면 신분, 학문이면 학문, 모든 면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갑의 위치에 떵떵거리면서 금수저로 살아갈 사람. 그것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계시를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누릴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힘써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은근히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중요한 것을 내가 했다 목소리를 막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형통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힘든 이민생활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힘껏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힘껏 수고하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바울 사도만큼 영향력 있는 사도가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자신을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왜 자꾸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을까요? 우리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서 자꾸 우리의 자랑이 우리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강물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민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참고 견디며 끝까지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오 이런 말입니다. 탈진할 정도로 수고했다 이런 말이에요. 탈진할 정도로 수고했다. 그래서 그게 코피아오 이런 거예요. 코피가 날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수고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가 깨달으면요, 그 안에 막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요, 너무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사성어 가운데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어서까지 은혜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죽기까지 그 은혜에 갚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죽기까지 못 바쳐서 마음 들여서 바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도 가고 아마존 밀림도 가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냥 차원에서 기쁨으로 몸 바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도 삼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항상 은혜로 여겼어요. 그래서 몸을 던져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나아갔던 거예요.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막 주님의 일이라면 달려들고 덤벼들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오직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원성도 사고 구박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개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정말 자신을 불태우도록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순교자가 될 정도로 수고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 같은 자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불사르고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안 생긴다면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을 맡겼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탈진할 정도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조건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았느냐의 여부는 수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한 후에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짜증을 부리고요, 마지못해서요, 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봉사하면 자꾸 우리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막 우리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막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막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 데려다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지금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금도요 목숨을 걸고 덤벼들고 뛰어들고 달려들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제쳐두고 나 같은 사람 데려다가 수고하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어려워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힘들고 고달파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착한 일을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입을 열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좀 낮아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높임받고 우리 하나님만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고달프더라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저를 낳지 않으려고 조산원을 운영하시는 숙모님에게 가셔서 낙태 수술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궁에서 아이를 이렇게 긁어냈는데 아이가 죽지 않고 자라는 겁니다. 놀란 어머님이 이 민간요법으로 간장을 많이 드셨대요. 제가 이렇게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까만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가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가정이 어려웠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더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님 행상을 하시는데 행상을 하시는 어머님한테 효도하려고 저희 교회를 열심히 나가 주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전에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낮에 은행에 다니고 밤에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러다가 직장 상사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낮에는 은행 본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우리 직원들 전도하고 전도한 직원들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런 삶을 한 13년 정도 살았어요. 우리 강 목사님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이 미국 땅에 왔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경영학 공부 대신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원치 않던 그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던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7년 전에 코리아타운에 아주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깝습니다. 개척된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넉넉히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수고하고 탈진하도록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종종 한국에 계신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앵무새처럼 너 미국에 가서 교회 개척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의 격려를 듣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고는 무슨 수고, 나 같은 거 데려다 쓰시는 주님이 수고하시지. 나 같은 것 데려다가 믿고 교회 맡기시고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쓰시는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수고.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많은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흠 많은 인생들 데려다 쓰시는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도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평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열매도 맺고 결실도 맺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소낙비처럼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셔야, 그래야 열매도 맺고 결실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소낙비같이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엊그제 노트북을 켰는데 노트북이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되지? 쓰기만 하고 충전 안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처음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성경의 중간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은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제일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외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사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들,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시고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염없이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인생의 그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삶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파송합니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족히 적셔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